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80주년이라는 큰 또 기념이 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주일,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온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모두를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지난 80년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전쟁의 폐해가 있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미탄교회를 또 세운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다가올 100년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자리를 또 채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0주년 기념 예배가 정말 이 100년을 준비하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80주년을 맞아야 우리 여기가 뭔 영화가 유명해요? 예? 우리 출연했잖아요. 우리 정민성 선생님 아들 출연한 영화. 뭐가 유명해요? 동막골. 그래가지고 혹시 미타는 유교를 모르셨나? 그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유교는 이 우리나라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시기를 우리가 견디고 80주년을 맞이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동막골에는 전쟁을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뭐예요? 전쟁은 전쟁이잖아요. 일제 치하가 또 일제 치하고 그러니까 80년을 견뎠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기독거리가 생겼는데 어제도 체육대회를 가보면서 느낀 게 체육대회 못 보신 얼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다 본 것 같은데도 못 본 얼굴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야, 저분들 정말 미탄이란 지역을 이렇게 지켜오셨는데 저분들도 다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갔는데 아유 뭐 상도 아주 거하게 차려주시고 밥도 아주 맛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가서 맛있게 드셨죠? 저만 맛있게 먹었나? 근데 오늘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미탄교회가 80년이라는 세월을 견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탄교회가 80년을 지켜온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지 성도님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선 우리 공동체 바로 오늘 이 미탄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공동체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 8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 재건 이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리에서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뭐라 그래요? 성일이라 그래요. 성일이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고 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 그래요? 힘이라고 그래요. 힘이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세워져서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말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80주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참 그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보면 아름다운 성전이 많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말씀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근데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그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라. 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 80년의 역사, 아,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이 세월을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세워진 역사가 미탄교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뭐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뭐 대전도 가보고 여주도 가보고 태백도 가보고 철원도 가보고 더 가본 데가 없네요 이제. 근데 가봤는데 미탄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이 깊더라고요. 아는 게 왜 그래 많은지. 제가 모르면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요. 누구인데 이걸 물어보면 되겠다, 이거를 체크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면 누구를 찾아가야 해요? 어느 동네 가면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장님이 있더라고요 또. 예. 진짜 이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상담을 하면은 다 해결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그래, 이게 협력하고 말씀으로 다져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회개의 눈물을 가져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는 않지만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왜 울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말씀을 낭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맞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하지만 회개할 때 느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내가 하나님 내가 도적질해도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가 가슴속에 어떻게 해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때로는 뭐 도둑질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거짓말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을 미워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뭘 더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구나가 먼저 내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빛으로 말씀하는데,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죄 가운데 들어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제 마음에 들어가 죄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우리가 죄를 얘기하면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 죄를 안 진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예? 진 것 같아요. 아이, 너무 노골적이셔. 그래도 좀 앉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죄를 졌죠. 그만 웃어요, 사장님. 죄를 졌죠, 제가. 내가 죄를 졌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꼬집진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이 때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사랑한다. 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이 어떤가를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이랬어요. 그 하반부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근데 제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죄를 질 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멀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보고 뭐라 그러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이, 섭섭하네.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일주일 기다렸다고.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뵙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다려진 예? 우리 성도님들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 그리워지고.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 남자분들이 이렇게 다 계시는데 남자분들이 인상을 딱 쓰고 오늘 뭔 말 하나 이러고 인상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위압감이 들어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남자 권사님들은요, 이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나만 보면은 제가 좀 불쌍해 보여서 그런지 제가 좀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웃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참된 부흥이 물론 웃음이 있지만 회개로 시작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도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지만 그 눈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옥 가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감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내가 하나님 몰라서 죄인이지만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웃어.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예전에 사역할 때 학생들을 많이 놀렸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막 회개하고는요 좋아서 웃어요. 그 제가 뭐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하던 말 있잖아요. 어디에 털난다. 그만 울다가 그만 웃어라. 그만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난다 이러면서 놀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면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때는요.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부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미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눈물이 가져오면은 그 회개로 시작되는 눈물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때 지도자들은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무슨 날이라? 성일이라 그래요. 성일이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회개를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맨날 무슨 찬양만 부르냐면은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이런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누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만 좀 울고 그만 좀 찬송도 좀 바꿔라. 아이고 언제까지 습할 거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신앙하기 전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바꾸래요. 좀 기쁨 찬양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근데 언제 뭐 맨날 전부여 의지 없어 이것만 뭐 1년 내내 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 마음은 기쁘지만 그래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회복될 때는 찬양도 어떤 거예요? 이제는 회개의 찬양도 있지만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찬양만 해요? 이제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지만 그 다음에 어디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받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이 바뀌면 되게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그의 노염은 평생이요 그의 은총은 잠깐이라고. 아유 무서워서 못 살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 그래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80주년을 맞아서 마음껏 기뻐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의한 기쁨이 구원에 오는 기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어떤 여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시집을 너무 잘했대요. 왜요? 믿음의 집안으로 와서 시집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예? 야, 그 제가 저분이 나보다 낫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된다가 힘이 된다는 거, 힘이 된다는 거. 기쁨이 있어야 힘이 생기죠. 여러분 슬픈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맨날 앉아가지고 울기만 해요. 세상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겨요. 뭔가 하려는 활력이 생겨요. 뭔가 해보려는 막 충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막 보고 싶어해. 그러면 보고 싶어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빵긋빵긋 웃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거부감이 들어. 막 우리 막 그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날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오늘도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겠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기쁨이 생기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막 충동이 생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봤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힘은 요새 성체를 의미하는데 외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내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왜 바울이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이 기쁨이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을 통해 승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아무거나 기뻐하시지 마시고, 제가 가다가 착 자빠졌는데 기뻐하시면 안 돼요. 분별을 하셔야지. 아, 이거 꽃이다 이러면 안 되고 안타까워하셔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데 분별하면 기뻐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탄교회가 80년을 견딘 이유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때문에 지켜온 줄 믿습니다. 기쁨은 또 이 기쁨은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느헤미야는 말하죠. 8장 10절 중반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그랬어요. 예비치 못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참된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기쁨. 제가 성만찬 하면서 그랬잖아요. 처음에 왔는데 지그들끼리 먹더라고. 예? 처음 온 사람들, 그게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먹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죄를 용서받는 거라 그러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지그들끼리 먹더라. 뭐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나눠주라는. 성만찬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뭐예요?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돕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네? 주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래요. 자꾸만 나눠줘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저는 그래서 떡을 냉장고에 재놓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냉장고에다 재놓고 냉장고 냄새 나는 거는 난 안 먹을 테니까 다 나눠주세요. 맛있을 때 먹고 맙시다 우리. 예? 왜냐면 쌓아놓으니까 여러분 막 주시니까 막 쌓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떡을 좋아하고 잘 먹는다 그래도 떡을 여러분 제가 뭐 한 마리를 먹을 수 있겠어요? 한 대도 못 먹죠. 그런데 쌓아놓으면 뭐하냐. 쌓아놓으면 맛있을 때 먹고 말아야지.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주는 것이 기분 좋잖아요. 야, 따끈할 때 받았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따끈할 때 받는 것이 좋겠어요? 꽝꽝 얼은 걸 받는 게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기왕이 줄 때 따끈따끈할 때 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이 우리 미탄교회가 80주년 우리끼리 축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들이 떡을 내 가지고 동네를 또 이렇게 돌린대요. 근데 물론 못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나누기 위해서 한다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눌 때 여러분 그냥 뭐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또 뭐 친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여러분 이 결단은 나누는 결단은 다음 세대를 향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 우리 선택해야지죠.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쁨을 힘으로 삼는 교회가 될 것인가. 가슴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밑한 초등학교, 밑한 중학교가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그래도 여기 면소재지인데 학교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초등학교가 더는 말고 하나님 한 300명만 되게 해주세요. 욕심도 많다. 그지? 하나님 우리 중학교가 더는 말고 300명이 그대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300명만 돼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뛰놀고 그러면 얼마나 동네가 활력이 넘치겠냐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가올 100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붙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유 목사님 소망이 없어요 이 시골로 가니까 애들이 없어가지고 소망이 없어 이게 아니라 미탄 교회는 소망이 있더라. 미탄에 가니까 아이들이 있더라. 미탄 교회 그렇게 미탄 지역이 정말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더니만 애들이 생기더라.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생명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고 새길 수 있다는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미탄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미탄 지역이 소문나게 해주셔서 초등학교도 살고 중학교도 살고 정말 교육은 백년지대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 교육이 살아서 미탄 지역이 다시 활성화가 되게 해주시고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깨닫게 하시니